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약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써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1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고 그것을 전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시작이시고 또 그것을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보게 되고, 이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리시스인데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 감춰져 있었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사사로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반드시는 꼭 필연적으로 당연히 확실하게 성취될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속히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관념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개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이루실, 또 확실하게, 또 특별히 또 속히 빨리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냥 막연히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꼭 일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심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읽는 자라고 했을 때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초대교회에서 회중을 대표하여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러면 회중이 그것을 같이 듣게 되죠. 그래서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듣고 읽는 것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냥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쓸 때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요, 이 서신을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받는
수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 아시아에 있는 이제 2장에 보시면 그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쭉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2장부터 3장 쭉 설명해 주시는데, 단지 그런 7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주석가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야전 사령관이 되셔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멀리 일어날 일이니까 그냥 알고 있어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영적인 전쟁, 사단은 계속 속이려 하고 오는 사자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싸워 이길 것, 그리고 그 싸움이 멀리 있는 싸움이 아니라 매일의 싸움, 그래서 야전사령관, 지금 전쟁 중이고요. 그 싸움 속에서 매일매일 피 흘리며 주님 붙잡고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한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을, 또 나아가 싸울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who is, who was, and who is come, who is to come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한 앞으로 오실 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시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8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고, 다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러면서 전능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7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7이라는 완전수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성령님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faithful witness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가 되셔서, 증인이 되셔서 2절에서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주 충성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주인이 되신, 만유의 주인이심이 확인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이 평강은 이
히브리인들이 함께 인사하는데 사용했던 샬롬, 이 샬롬도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과도 누릴 수 있는 그 화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은 하나님께 송축,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고 있고요.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로 또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리,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요.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데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겠다. 왜 애곡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긴가민가 했던 자들이,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렇게 미뤄왔던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그들이 애곡하며 늦었구나. 내가 왜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을까? 애곡하며 통곡하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더더욱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예수님께서 속히 반드시 다시 오시며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때가 가까이 이뤘습니다. 듣고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지키는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듣고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심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인류 역사 중에서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뭐 5손가락의 안에 드는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 창조하셨고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고요.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오늘도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를 전 우주를 통치하고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읽고 듣는 자리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들은 것을 또 본 것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